당신은 이 짧은 한 문장에 평생을 바친 수행자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성철 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법어입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8년간의 침묵 수행은 물론 수십 년간의 참선과 고행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봉암사에서 8년 동안 문을 닫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지내셨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며 하루 대부분을 좌선으로 보내셨습니다. 식사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극도로 절제하며 오직 자신의 마음과의 마주함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 긴 침묵의 세월 끝에서 스님은 한 가지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진리였습니다. 산은 본래 산이고 물은 본래 물이라는 단순한 사실, 그 단순함이야말로 번뇌와 망상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선종의 3단계 깨달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수행 초기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본질을 찾으려는 과정이지요. 둘째, 모든 것이 공처럼 느껴지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셋째, 그 공조차도 벗어나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다르게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을 산이라 부르되 거기에 마음을 얹지 않는 자유, 물의 흐름을 바라보되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성철 스님의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이 경구의 실천적 구현이자 깨달음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님의 말은 철학이 아닌 경험이었습니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이 말은 삶 속에서 우리도 반복해 되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보다 실천을 중시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좌선을 시작해 하루에 18시간 가까이 참선을 이어가셨습니다. 잠은 한두 시간뿐이었고 식사는 절제되었으며 몸은 항상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속옷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장삼한 벌, 삭발한 머리, 맨발 가까운 발. 그 모습은 불편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면 부처님처럼 살아야지. 왜 따뜻함을 찾고 왜 편안함을 구하느냐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고의 직면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고통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 거기서 참된 자유와 자비가 생겨난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을 제대로 보는 자만이 해탈을 얻는다. 스님의 고행은 그저 자기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짊어진 괴로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짊어지고자 한 자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했고 평생 언론 인터뷰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법어를 통해 조용히 묻고 또 묻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물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님의 생애는 말보다 행동이 위대한 가르침임을 몸소 보여주는 장엄한 불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법정 스님의 대표 사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에게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아의 삶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합니다. 나는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는 무소유를 넘어서 아예 소유할 주체조차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스님의 방에는 책상도 침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선용 방석 하나와 얇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수행 기간 동안에는 그마저도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자며 심지어 눈을 감고 쉬는 것도 정진 부족이라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방은 청빈을 넘어 거의 무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찻잔 하나를 두고 갔을 때 스님은 이를 보고 크게 꾸짖으며 내보냈습니다. 여기 내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히 소유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고자 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철저한 무아 실천은 부처님 가르침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여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저 마음을 낼 뿐이다. 무아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경지입니다. 자기 주장도 자기 고집도 심지어 자기를 위한 수행조차 버리는 일. 스님은 그렇게 비움의 극치를 살아내셨습니다. 한 번은 병이 깊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간호를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넘어진 채로 몇 시간을 지내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면 그 마음에 나가 자란다. 무소유가 물건을 내려놓는 삶이라면 무아는 존재 전체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행이 아닙니다. 나를 버림으로써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자리로 가는 길. 그래서 무아는 차가운 말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아를 철저히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나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
수행은 결코 자기 완성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중생을 위한 삶이자 세상과 하나 되는 수행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까지 자신을 비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채우면 남을 담을 그릇이 없다. 이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스님의 무아는 결코 고립된 자기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는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스님은 자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문틈 사이로 경전 한 권만 내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5시간을 무릎 꿇고 기다려야 했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력으로 걷게 하려는 따뜻한 무심이었습니다. 자비는 친절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언의 침묵으로 더 크게 전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로써 전하는 법은 법이 아니요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법이다. 성철 스님의 자비는 말보다 무거웠고 행동보다 깊었습니다. 한 제자는 오랜 세월 스님 곁에 머물렀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칭찬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에게 묵묵히 살아온 그대가 참 고맙다는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소리내 울었다고 합니다. 무아를 실천한 삶은 결국 가장 따뜻한 자비로 귀결됩니다.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칭찬도 필요 없는 자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지운 그 자리에 가장 맑고 선한 사랑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성철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성철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가부좌를 튼 채로 눈을 감고 앉아 계셨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방 안에는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자가 다시 묻자 스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바로 진리다. 이처럼 성철 스님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말로 감동을 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삶을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은 수행자이자 살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때로 침묵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거사는 병문안을 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불이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지요. 성철 스님의 침묵 역시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수행자의 최종 형태였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기엔 너무 작고 진리는 설명하는 순간 흘러나가는 것이기에 스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한 제가 불자가 어려운 문제로 찾아와 길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불자는 답을 기다렸지만 스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다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말은 그대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진리는 그대가 견뎌야 얻는 것이요. 이 말은 자상한 조언도 따뜻한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였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는 용기, 그것이 스님의 침묵 속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려 애씁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이자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보다 더 큰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진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삶이 진리라면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 스님이 자주 남긴 이 말은 말을 앞세우는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스님의 삶은 한편에 살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았고 어떤 칭찬도 명예도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지만 스님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스님은 책 한 권을 내밀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이 몇 시간, 어떤 날은 하루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간 이들은 되레 그 침묵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생애에는 뚜렷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말은 스님의 철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이 아닌 삶, 이론이 아닌 실천.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 불교는 원래 설법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스스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 성철 스님은 그 구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진리는 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걸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진리는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일어서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정직할 수 있다면 스님의 가르침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남긴 대표적인 수행 가르침 중 하나는 가나선을 바르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화두를 놓지 마라. 의심이 끊기면 수행은 끝이다. 가나선은 중국 송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립된 수행법으로 화두라는 짧은 의문 문장을 붙들고 그 의문을 오직 몸과 마음으로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목고라는 화두를 잡고 나는 누구인가? 를 끝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답이 없음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합니다. 화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다. 화두는 부수어야 할 벽이다. 즉, 이성이나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직 전생애를 걸고 그 의심 그 자체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의심이란 한겨울의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방심하는 순간 빠져 죽는다. 그러니 정신을 놓지 마라. 그만큼 가나서는 생명력과 긴장감을 요구하는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이 화두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수행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수행자의 생명줄이 살아있는 의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수십 년간 붙든 화두가 하루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목고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참선을 단순히 앉아서 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 가서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화두가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두란 곧 내 생명이다. 숨 쉬듯 의심하라.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가나선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가나선은 듣기에 어렵고 딱딱한 철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에게 가나선은 인생을 구하는 가장 자비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심은 괴로우나 그 괴로움 속에 자비가 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스님은 자비란 단지 웃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고통을 스스로 직면하게 돕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화두이며 그 의심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왜 화두를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요?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벼랑 끝에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진짜 길은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너를 살아있게 만든다. 의심은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습관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선은 그런 무의식의 흐름을 끊고 오직 자각과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 속에서 의심하라. 왜 괴로운가? 누가 괴로운가? 그 괴로움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불시입니다. 능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윤회하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해탈한다. 화두란 그 마음을 깨우는 첫 질문인 셈입니다. 스님에게 가나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장의 위로를 주기보다는 그들이 자기 안의 의문을 놓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의문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화두를 붙든 자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대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한마디는 가나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격려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의심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언젠가 진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깨달을 자격이 없다. 성철 스님은 참회를 수행에 가장 처음에 두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한평생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보에 대해 끊임없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 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다. 이 생은 그것을 갚기 위한 삶이다. 그 말에는 전생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란 없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어린 제자에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스님은 밤늦게 조용히 그 제자의 방 앞에 가 엎드린 채로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자의 바로 앞에 스승도 부족하다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성철 스님의 참회가 단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단순히 과오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보적경에서는 참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즉, 참회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높은 자각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법문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참회를 모르는 자는 수행하지 마라. 깨달음은 그대의 죄를 뿌리째 본 뒤에야 주어진다.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한한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회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말, 행동, 생각 속 작은 탐심 하나조차 내려다볼 줄 안다면 그 순간부터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참회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서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덕목 중 하나는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불교계 최고 어른으로 추대되었고 수많은 대중의 존경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스님에게 큰 스님이라 부르면 스님은 곧장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부처님 옆을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수행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대는 가장 작은 자리에 앉아라. 세상의 빛은 낮은 곳부터 비춘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있었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남들이 비켜서 있는 자리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스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허드렛 일을 하는 스님이나 절에 온 어린 불자에게도 같은 눈높이로 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지위나 나이, 경험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겸손을 무아의 실천으로 여깁니다. 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번뇌이고 낮아지려는 마음은 해탈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 이 말을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한 번은 젊은 수행승이 스님의 자선 자세를 흉내 내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웃지도 꾸짖지도 않고 손수 약을 가져다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나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말에 제자는 오히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긴장의 밑바닥에는 내가 옳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스님의 삶은 그 집착을 놓는 법을 차분히 그러나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기 몇 달 전 어느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신 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내가 온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행자로서 일생을 관통한 무상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말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을 놓치면 내일 죽음이 와도 후회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리의 경계선을 없애고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한순간도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 성철 스님은 이 구절을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한 분이었습니다. 입적 하루 전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살아있을 때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 속의 평정이었습니다. 스님은 삶을 주려 하지 않았고 죽음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용기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부정할수록 삶도 어긋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곧 삶을 대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무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로 가는 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무상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의 수행 공간은 철저히 단순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셨습니다. 책상 위엔 늘 한 줄의 문구가 붙어 있었죠. 오늘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 그 문구는 하루의 끝마다 자신을 다시 비우고 다듬고 낮추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무상하면 흔히 허무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거꾸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는 순간순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간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열쇠다. 스님은 이 경구를 삶의 중심에 놓고 매 순간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변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무상 자체가 너의 스승이다. 변한다는 걸 알면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올곧은 지침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장례는 하지 말라고 유언하셨고 사리탑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흔적에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기고 나는 물처럼 가겠다. 우리는 가끔 무엇이 영원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라짐을 아는 지혜가 영원이다. 그 말은 무상 속에서 영원을 찾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상 속에 머무르며 욕망이 아니라 진리를 택할 수 있다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법문이 됩니다. 성철 스님이 자주 하셨던 말 중 하나는 수행은 끝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도 자신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평생을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스님은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이만하면 되었다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수행은 중단되며 퇴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정진은 불교의 6가지 보살행인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에게 정진은 단지 경전 속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겨울에도 찬 물로 세수하고 밤늦게까지 좌선을 이어가셨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줄여가며 수행에 몰두하셨고 앉은 채로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플 대로 굽었지만 스님은 결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몸은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은 한 인간이 얼마나 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진이란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오늘 내가 정성을 다했는가만 살펴라. 이 말씀은 오늘도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정진하는 자는 흐르는 물과 같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바다에 닿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그 구절에 살아있는 실천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고요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는 삶. 그것이 스님이 보여준 정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책을 읽는 지식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끊으면 죽고 공부를 끊으면 썩는다. 수행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이나 고통이 아니라 중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단은 모든 정진을 퇴보로 바꾸며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불퇴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한번 길을 정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물러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자선을 이어갔고 거동이 불편해진 후에도 마음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하루 1시간 이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이먹고 화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말합니다. 스님은 말보다 침묵으로, 가르침보다 실천으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마경에는 한 생각 일으키면 길이요, 그 생각을 잃으면 번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한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공부의 연속이고 고통 속에서도 정진을 이어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한 길을 택하면 결국 마음이 병든다.
그러나 힘든 길을 가면 마음이 선명해진다. 스님에게 있어 공부란 자신을 단련하는 일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비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더 많은 중생에게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공부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마음 공부를 했는가? 그 물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하루,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통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는 따뜻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에게 자비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의미였습니다. 스님은 자비를 단순한 감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비는 연민이 아니다. 자비는 진리를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자비다. 이 말씀은 무척 단호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행 중 괴로워하던 제자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제자는 상처받은 듯 돌아섰지만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방 앞에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약초가 담긴 찜질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스님의 자비는 말보다 더 뚜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불필요한 친절이 수행자를 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위로는 오히려 사람을 흐리게 하고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법화경에는 부처의 자비는 중생을 편하게 하지 않으며 그로 하여금 참된 길을 걷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스님의 자비는 항상 진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고통의 길을 걸었고 그 길을 다른 이들도 걸을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던졌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마라. 나를 따르려 하지도 마라. 다만 그대 스스로 서라. 이 말은 외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스님의 침묵은 바로 그런 자비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대중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제자들과도 가까운 법담을 나누지 않았고 불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차가운 큰 스님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대중을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한 번도 자신이 앞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법회 자리에서도 긴 말 대신 짧은 문장 몇 개로 법어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귀에는 수백, 수천 번 가다듬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스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직접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한 말이 그대의 법문이다. 그 불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성철 스님의 방식은
언제나 말을 줄이고 삶으로 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법은 말로 전하지 않는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스님은 절대 자신을 영웅화하지 않았습니다. 법문집도 스스로 쓰지 않으셨고 사진도 거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스님의 삶을 글로 쓰겠다고 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록하지 말라. 기억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어야 한다. 그 무심한 태도 속에는 가장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교리가 될까 두려워했고 삶이 되지 못할 말을 남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선문염송에는 참된 스승은 무언의 자비로 제자를 이끈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바로 그 구절을 삶 전체로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스님은 아무런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생애 전체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명예도 칭찬도 권위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대중에게 스스로의 길을 걷도록 그 길을 비추는 침묵의 등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어쩌면 먼저 조용히 곁에 머무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성철 스님이 입적하신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의 말 한마디, 삶의 자세 하나는 지금도 한국 불교의 기둥처럼 살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선종의 큰 어른으로만 기억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법맥이나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님은 근현대 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던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 불교계는 혼합된 수행 문화, 세속화, 행정 중심의 종교 구조로 인해 정신적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어 수행 본의의 불교로 돌아가자는 단호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계종단의 행정적 권한을 최소화하고 강도 높은 수행자 재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강언과 유언, 선언 중심으로 수행제도를 정비하고 출가자의 기본 윤리와 생활 태도를 청빈무 소유정진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이 험하더라도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그 한마디로 조계종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철 스님은 종단 내 권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더 고된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모범이 있었기에 출가 수행자들이 다시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되었고 대중불교도 수행 중심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법언은 단순했고
그의 말려낸 법자조차 멀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존재감은 곧 불교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단지 출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불자,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동일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를 다시 성찰하라는 깊은 부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만큼 깊이 생각할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런 시대일수록 더 천천히, 더 고요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법문 중 자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 집착이 만든 것이다. 이는 수행이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어느 날 한제가 불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처럼 바쁜 사람도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에게 수행이란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 속 깨어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아이를 돌볼 때, 잠시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이먹고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그것이 성철 스님이 강조한 생활 속 참선의 실천입니다. 법망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1000개의 경전을 대신한다. 스님은 이 한 줄의 가르침을 그 어떤 긴 설법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설명이 늘어날수록 본질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가르침을 줄이려 했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대의 마음만은 바르게 서 있으라. 그 한 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 속에서 중심을 찾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바로 보면 된다.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고요히 앉을 수 있는 한 평의 공간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일상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걷는 순간에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를 한번 묻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하라. 그 단순한 문장이 수행의 전부였고 깨달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말없이 보여준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삶으로 말했고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입적하던 날까지 큰 법문 하나 남기지 않았고 그 어떤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장엄한 연설보다 컸습니다. 불자들은 스님의 말보다는 그의 앉은 자세, 눈빛,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가르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스님은 스스로를 항상 낮추었고 자신을 가르침의 도구가 아닌 길을 비추는 등불 정도로 여겼습니다. 나는 다만 한 촛불일 뿐이다. 그대는 자기 등불을 밝혀야 한다.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증일 아엄경에는 진정한 스승은 침묵하며 길을 비춘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님은 침묵 속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조언과 충고로 서로를 도우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말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자세가 더 깊은 위로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행동보다 존재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법문보다 말없는 실천으로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말보다 존재, 설명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의 자비는 침묵으로 전해졌고 그 침묵은 진리의 무게를 담은 하나의 소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스님께 인사를 드리며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질문 속에 이미 길이 있다. 그 짧은 문장 속엔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할 수행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법은 머물지 못한다. 삶으로 전한 법만이 오래간다. 그 말처럼 지금도 스님의 침묵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소리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남길 침묵은 어떤 울림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의 생애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대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길을 남기고 있는가? 스님은 자신을 위해 길을 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탈이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뒤따라올 사람들을 위해 길이 되어주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길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걷되 자기 발로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짧은 질문 하나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스스로를 다시 다잡았고 수많은 불자들이 삶의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끝에 한 줄의 자취를 남깁니다. 그 자취가 고통의 흔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작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자취가 사라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발자국은 오히려 더 깊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남을 비춘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된 삶을 살아가라고 조용히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오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